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장은 믿음과 행함에 관한 내용인데, 야고보서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말씀이에요.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22절 네가 보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행함은 믿는다면 그대로 행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 산 믿음, 유익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유익도 없고 죽은 믿음이고 영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관련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2장 앞부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부자라고 환영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무시한다면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늘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웃이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이 사람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웃 사랑을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걸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같은 말이에요.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과 순종.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을 받고 유익을 누리고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않죠. 당시 1세기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세상은 참 가난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좀 먹고 살만하게 되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나 좀 나아진 거지. 옛날에는 참 항상 늘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그 말로만 그냥 평안히 가시라고, 몸을 따뜻하게 잘 하시라고, 배부르게 드시라고. 아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뭘 먹고 있고 그래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해도 그걸 그대로 최고의 법으로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 소용없다. 생명력이 없고 죽은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함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경제 사랑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씀들을 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더 들어주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의 예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순종하고 행했을까요? 자,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는 아니냐.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 아브라함의 예로 이제 설명합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 들은 거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급하게 말리셨단다. 하나님께서 안 말리셨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 번제로 바치가 그때 행함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지금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함과 함께 일했고, 그럼 믿으면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행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행을 했고, 그리고 또 행했기 때문에 그를 아들을 데리고 군말 않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말이 되느냐. 수백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순종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고 이건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은 일체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말이 되느냐라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제발 이것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일체 토를 달지 않고 아내에게 의논도 안 해요. 이때 의논하면 백발백중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체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바로 떠납니다. 가는 데 3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가는 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생각을 하면 이건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리고는 산 위로 바로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막으셨기에 그 아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는 확실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고 그 칼을 빼드는 것이죠. 끝까지 이제 확인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죠. 중심이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 확실히 확인된 다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0장 16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것이죠. 네 아들 네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너 죽이려고 했던 네 아들이 후손이 크게 번성해서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가문의 번성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주변에 이 나라들 다 약탈해먹고 살던 시대니까 항상 조금만 보이면 그 나라에서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의 성문을 너희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들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 승리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셨다. 그리고 또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의 씨, 저 씨가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예요. 그것은 바로 후대에 올 구원자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믿었기에 재산 다 팔고 이 근거지인 75세 그 근거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니까 중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치면. 그때 지금의 거의 2배 가까이 살던 시대니까. 75세 하면 뭐 4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삶의 기반을 쌓아놓은 그곳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한 거죠. 믿음과 순종과 행함은 그렇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아내도 애굽에 갔다가 뺏길 뻔도 하고, 전쟁에 했다가, 롯도 전쟁에서 찾아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쭉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렇게 25년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아들을 한 거잖아요. 아내 이승리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이면 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더니 진짜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기적이죠.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성실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확실히 믿게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건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행함이란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그거 깊이 생각하면 안 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이건 하기 싫은데 이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이해 못할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느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여러분 왜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대잖아요. 칠성도 휘장까지 다 찢어 놓으셨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피해자 살 들을 필요 없다고 성령도 없애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올 그때에 죽은 너희를 전부 살릴 것이다. 부활시키고 나와 함께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예수님 그 말씀을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순종과 사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물 위로 걸어가고 많은 제자들이 봤는데 베드로도 걸었는데 왜 못 믿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사람이 5,000명을 먹이자고 말이 되느냐. 예수님 먹고 수많은 사람 먹었대는데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홍해 바다가 보는 데서 갈라졌다는데 그게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갈대 숲을 걸어갔다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모두가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유가 있으시.
이거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앞에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 후손이 또 이방 나라 들어갔다 400년 만에 나올 것이고 그런 얘기도 이미 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죽여서 바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에 내가 지금 죽이라고 하니까 죽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 아들을 번성하겠다고 하셨으니 죄 가운데서 살릴 거라고 믿었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당연히 자기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믿었다니까요. 이게 믿음과 순종이고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냥 사랑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내 자신,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외에 많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도 하시고, 사명을 행하라고도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걸 전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른 종교 비슷하게 그냥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서.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은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믿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애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불교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무 앞에 들고, 정한수 떠다놓고도 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교 비슷하게 그냥 복달라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뭘 알아야 믿지. 믿어야 순종을 하죠. 말씀을 제가 맥체 성경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읽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안 읽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고 뭘 행합니까? 읽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매일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어렵거나 재미없으면 지금 해놓은 것도 찾아서 보시고, 그래도 매일 또 하니까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꾸준히 읽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예를 더 들고 있는데 바로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2장 20절, 25절 야고보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 이렇게 봐도 기생 라합이 누구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꾸준히 보면 착 보면 알아. 야곱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거 바로 그 기생 라합입니다. 딱 아는 거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 성에 잠입해 들어가지고 살펴봤죠. 어떤가. 여리고 성은 대단한 도시예요. 고고학적으로 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가 여리고 성이에요. 땅을 파보면 문명청이 나와. 또 더 파보니까 그 밑에 문명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무너지고 그 이전에 그 문명청이 또 파고 내려갔더니 또 바닥이야. 그 더 파고 내려갔다 그 밑에 문명청이 또 있어. 몇 층을 내려가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여리고는. 그 지금 요소 당시가 BC 1400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이미 굉장히 몇천 년 된 도시야, 이미 그때. 대단한 도시라는 거예요. 정말 유서 깊은 엄청난 도시. 그 도시도 당시 여리고 요소 당시에도 엄청난 성벽을 자랑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둘러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여관 비슷한 거 주막집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잠도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모가 바로 여기 기생이라고 표현되는 라합이에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잤겠죠. 살펴보고 사람들 얘기도 식사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라합이 알아차려요. 아, 저 사람은 이스라엘 정탐꾼이다. 딱 알아차려요. 근데 그 알아차렸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2장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을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섬기는 그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전부 당신들이 준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땅이다. 이스라엘 다 점령하고 우리 다 죽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다는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딱 주둔하고 있는 거 보고 전부 여리고 사람들 겁을 내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걸 지금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4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당시 고대사회 유명했으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그 사이로 지나가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냥 다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40년 전 얘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 바산왕, 남 아모리 왕국 시혼 왕, 그 북 아모리 왕국 바산 왕 옥. 그 나라는 지금 최근에 모세 살아있을 때 최근에 거의 다 멸망을 당했고 완전히 점령했어요.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르단 이제 그 지역. 그쪽을 이제 이미 점령을 다 했어. 그리고 막 죽이고 그랬죠. 그 일을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다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근데 그것이 이유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기생라합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생라합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엄청난 신이 함께 하는데 홍해 바다도 가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건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감히 거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2장 11절을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성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그리고 아래는 땅에서도 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천지 만물 그 사이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지금 믿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지금 자기 주막집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생각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두 죽게 되고 나도 우리 가족 전부 죽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겠다는 생각. 혹시 저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살려주지 않을까? 도와주면 살려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번쩍 든 거죠. 이런 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올 기회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일가 친척들을 좀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라. 그러면 나도 당신들 신고 안 하고 보호해주겠다. 신고하면 그 정상적으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도 당신 정책 폭로 안 하고 할 테니까 당신들도 오면 우리 식구들 다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도 인간적으로 뭐 동족을 배반하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차피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적군과 내통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적군을 도와주고 숨겨준다면 이게 발각이 되면 라합은 이스라엘한테 죽기 전에 이미 붙잡혀 가가지고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야레라고 하는 말이 이거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믿었고 산 믿음이었고 그에 따라서 자기 여기서 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과 행동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하죠. 자기 목숨 걸고 반역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반역자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위험한 행동도 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좀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상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믿는다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겠냐. 아무 소용.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함께 가는 산 믿음,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정말 이 순종하에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성대로 하나님은 모든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유익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목적은 알다시피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믿으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마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떠난대. 그러면 미끄러지는 거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읽고 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탈락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떠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믿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말씀, 서신서에 기록된 성령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